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절과 18절에 보시면 저자 매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수식어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즉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수식어를 강조하면서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입어 오셨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관습을 좀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남녀가 만나면 먼저 결혼을 전제로 한 정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이라는 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약혼을 하고 나면 1년이 지나서 가정 준비가 되고 나면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알 때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어떤 의미로 하셨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이제 약혼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주님이 가서 처소를 준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당시 이스라엘 결혼 관습에 의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결혼은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오늘 이 약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어요. 약혼은요,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그 관계이지만 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성령의 잉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혼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말씀 보시오. 근데 당사자인 당시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는 결단을 하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약혼자임에도 남편이라 단어를 썼죠.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약혼은 결혼과 같은 거지만 약혼 전에 그리고 결혼 전에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와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면 율법대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제가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통간을 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율법대로라면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임신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드러내지면 분노하여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마 요셉이 이런 마음 가지고 깊게 생각하면서 그가 내린 결단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낼 수가 없나? 드러내면 누가 죽어요? 마리아 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누가 죽어요? 아기 예수도 죽죠. 요셉도 남자일진데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런데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 말이 참 신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드러내지 않았다. 이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은 로마서 3장 25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chapter 3 verse 25.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라는 단어가 뭐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죄는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신학적인 용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시 유대인식의 의로움은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 표현하면서 그가 눈을 감아버려요.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오늘 말씀이 시작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의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드러내지 아니하는,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죽으심이요 계속하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의로움. 오늘 이러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의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많은 갈등 속에서 고민했고,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20절 말씀 보죠. 이 일을 고민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또 강조하고 있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메시지,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에 무슨 대명사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대명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저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을 부르는 호칭에서 오늘 천사가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호칭에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마 요셉은 고민 중에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그 호칭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가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해답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천사가 들려주면서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글로만 보아서 그러죠. 요셉 당사자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 때 그 감동,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도대체 마리아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 번째, 그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아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해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 보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오늘 마태는 그 말씀에 대입하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메시아, 그분이 오실 그분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알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그가 새 힘을 얻었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확신했고, 그리고 천사의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가 새 힘을 얻는데, 바로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함으로써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96장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바로 그분은 우리 죄를 구원할 자이시고,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여기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오늘 이제 마태가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주님의 나심은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새 창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birth of Jesus가 아닌 His Genesis, How Toss and 바로 창조의 시작인 것 같이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얻고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처럼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서 승리의 삶의 역사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어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8절과 25절에 강조한 단어 속에서 정언과 동침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며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마태가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로움이 뭔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진정한 의로움이 뭔가, 율법을 지켜 의로운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24절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천사의 메시지를 그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었기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의는 행함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져야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곧 실행에서 이루는 말씀의 결단에서 이루는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가 마리아 여인의 잉태됨을 믿었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감쌌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왔다고 하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이 믿었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의 의로운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말씀이에요. 1장 보다가 넘기고 1장 보다가 넘기고 1장 보다가 넘기고 아마 성경을 작정하고 보다가 보면 마태복음 1장 정도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전체에서 오늘 저자 마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율법대로 율법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일명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율법주의자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졌고 말씀에 눈이 떠졌고
신앙의 새 출발과 새 창자와 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이 죄에서 구원되는 역사, 구속받는 역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마태가 1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진정한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실행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결단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장로님께서 전해